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다시 인사 더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쁘고 축복받은 복된 날이죠. 그런데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어디서 오냐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탄절 용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탄절이 오는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뭔가 성탄절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침체돼 있고 전에는 너무 또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돼가지고 복음도 없으면서 막 성탄절만 요란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만 굉장히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려가 됐지만 지금 그마저도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별로 이 성탄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연이 들떠가지고 번지를 희석하고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로 이렇게 들떠 있는 것보다는 조용하면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기 본문에 보니까 호적하던 시기에 이래 돼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아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이 아구스토 황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럴 때에 호적하러 요셉이라는 그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호적하려면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그 상태에서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따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참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지시하던 곳으로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그 탄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하늘에서는 이 너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우리 땅에서도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언약을 떠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바로 주님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해 있는 지금 뭐 정치 경제적으로 또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무기 가지고 위협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좀 숨어 있는 심각한 상황들이 많고 아직도 들춰내면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면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년 가운데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능력과 물질과 어떤 것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힘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결론 내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정말 시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째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은 성취된 언약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내린 거죠. 왜 호적합니까? 숫자 세서 뭐 하려고요? 이 호적의 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징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때 전 세계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정확하게 사람 숫자대로 해서 세금 이 거두는 기준을 세우는데 이 인구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세가 나오겠다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노역을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뭐 새마을 운동하면은 방송에 막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이 도랑 공사 청소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부역이라 그러죠.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14년마다 호적을 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 그때 당시 법이. 그러니까는 요셉은 저 위에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원래 고향은 남쪽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세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의 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내려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평상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그것을 예언하시고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언된 내용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하는 거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동네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쪽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그럼 뭐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은 태초란 얘기죠. 아주 오래 근본이 아주 원래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근본이란 거예요.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본에 속하는 것이 상고요 영원입니다. 여기에 오래전에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 필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작정이라 그래요. 또 경륜 세워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인류 전체를 통치하시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경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막 아무리 짜임새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나중에 보니까 축복된 일일 수 있어요. 또 막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간순간 현실 나타난 거 가지고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치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결과가 이때 당시에 얘기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멸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승리와 축복과 응답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살펴야 됩니다. 그죠? 또 그거 갖고 막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살펴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다. 구유라는 말이 뭐죠? 바로 말이 먹는 밥통이라는 뜻이에요. 말밥통. 그 구유합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먹는 그 밥통에다가 아기를 거기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뜻이죠. 방이 없어요. 여관은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리 여관이 찼더라도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방을 구하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진통을 느껴져 가지고 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방을 양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주인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해 달라고 주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바로 말 구유에다가 나서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각박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시골에 민심이 그렇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겠어요?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뭡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일에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양보가 없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임산부건 뭐건 관계없이 사람이 힘들고 죽어가는데도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입장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전도복지해야 돼요. 전도 NGO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펴내지 않고 왜냐하면 드러내면 안 되죠.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단순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짜 살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얘기예요. 지금 보통 크리스마스 할 때 이렇게 X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줄 긋고 마스 이렇게 하는 표시를 하잖아요. 엑스마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X라는 의미가 X가 아니에요. 카이예요, 카이.
이게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카이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할 때 이렇게 X라고 쓰지만 X가 아닙니다. 앞에 이렇게 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편의상 X 닮았다 해서 그런 거지 카이마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럼 이제 카이는 크리스토스의 첫째 이니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수학에 보면 미지수를 X로 표시합니다. 엑스맨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는 누구일까 할 때 엑스맨.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희미하게 만드는 내용이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엑스맨이에요. 엑스맨.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심지어는요. 그거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제 미국에는.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법으로 그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에 모든 공격을 다 기울입니다. 전 세계 지금. 미국은 아예 법적으로. 유럽에도 없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대항마로 누구를 세웠죠? 트럼프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되겠나 했는데 워낙에 모슬렘이 별나니까 김정은이가 별나니까 좀 별난 사람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대응을 하려면 곱상하게 저 같은 사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맨날 막 눌리지. 근데 그거 딱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이 막 너무 막 거칠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 저렇게 해야지 좀 뭔가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백악관에 목사님 불러서 예배드리고요. 우리도 크리스마스 해보가자 이러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고 엄막 얘기하는 거죠. 당당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왜 뽑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예정된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는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고 예정된 분이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키가 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8절에서 14절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외면당합니다. 막 말구유에 니게 만들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8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주의 사자라는 말은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딱 이 곁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당연한 얘기지 이러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축복해주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사과를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메시아는요. 그리스 말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메시아 주신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망하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
다윗이 계속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절할 일이죠, 이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흑암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 빛이 돼가지고 우리를 비춘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성탄절 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내용의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이 오고 임하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지만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감사,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자꾸 세상 내용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거 바라보고 낙심하고요, 세상 현실 바라보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결론에 이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준을 잠깐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10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시리즈 말씀드릴게요. 10대는 철이 없어요. 20대는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아직. 자, 30대는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40대는요, 돈이 없습니다. 자, 50대 되면요, 일거리가 떨어졌어요. 일이 없어요. 잘린 사람 많아, 50대. 60대 되면 뭐가 없죠? 인생에 낙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70대 되면요, 이빨이 없습니다. 이원하 권사님 싫어하실 것 같아요. 80대 되면요, 아내가 없어요. 처가 없어. 살 때는 아유, 집사람 잔소리 안 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80대 되면 그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더라고. 매일매일 밥 해 드시고 하는 전화해 보면요, 그냥 그 하는 일이 어머니가 하던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절실하게 느껴,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더라고. 2년 동안 아파갖고 돌아가신 게. 그 2년 동안 밥 다 해 드셨거든. 한 번도 밥 안 하시던 분이. 훈련 다 시켜놓고 갔다고. 감사하대요. 80대 되면 아내가 없어요. 또 남편이 없어요. 90대 되면 뭐가 없죠? 네, 90대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멍하게 있어가지고. 시간은 널려있는데 시간이 없어.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없어, 시간이. 24시간 멍해. 100살 되면 뭐가 없죠? 100살 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뭐가 이 메시지가 주는 내용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최고로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제대로 산 인생이 되고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오늘 현실 사건 문제 너무나 많은 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지만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왜 성탄절 있습니까? 이 성탄절이 즐겁게 놀고 누리고 그런 날 아니에요. 이 의미를 진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최고의 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이 내용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절에 호적하는 이 사건은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가장 인간을 이해하는 낮은 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사건은 예정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면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탄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최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목사님 계시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이 윌리엄 부스의 임종을 앞둔 시간표에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재산 관계 아버지가 아직 정리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여기 이 서명을 좀 해주시면은 모든 재산이 다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하고 분배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필 서명만 하면 돼요. 윌리엄 부스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명을 딱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는 봉인을 해서 붙여버립니다. 자녀들이 이제 이러면서 내가 죽고 나거들랑 나중에 펼쳐봐라 이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재산에 대한 기대도 막 하고 했겠죠. 거기에 아버지가 서명을 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재산이 정리가 되니까. 근데 펼쳐보니까요, 그 기록된 것이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럼 효력이 없는 거 이게. 재산 분배가 안 돼요. 그리고는 윌리엄 부스 자신은 이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죠. 거기에는 뭐를 기록했냐 대신 Jesus Christ 써놨어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재산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창설자답죠. 그 재산은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이 써야지 왜 너희들이 가져가려고 탐을 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 자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집중해라. 너희들이 물질에 관심 가진 것만큼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